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5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꽃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상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생명력 있게 자라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너무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한 그 벅찬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금방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좀 번역된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쉬운 성경 중에 하나인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더 12절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감사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네. 마침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죽고 나니까 약 20조가 된다 그러더구만요. 우리는 조 단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왜? 억 단위도 잘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조 단위로 가네. 조 단위. 억 다음에 조잖아요. 근데 그 조도 1조도 아니고 2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조에 대한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60%가 넘는다 그러죠. 12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가 됐다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세간에 아주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20조인데 그 가운데 상속세가 12조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그게 12조라고 하는 재산 상속세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만약에 재산이 한 1000억쯤 있다 그러면 제 세금을 한 600억, 60% 같으면 600억 내야 되잖아요. 600억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낸다. 아이고 600억이라 그러면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600억이라 그래도. 그런데 12조의 상속세가 그렇게 부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뉴스에 떠들썩했는데 그래도 12조 상속세 내더라도 그래도 남은 돈이 얼마예요? 8조가 남잖아요. 20조에서 12조를 빼도 8조 원에 대한 돈이 남으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상속세가 많으니 적으니 그런 논란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상속자가 이제 이건희의 그 부인과 또 세 자녀에게 이제 그 남은 재산을 이제 고루고루 이제 가는 겁니다. 그 12조에 대한 상속을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삼성 일가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 단위로 계산되는 거니까 이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한 금액이다 하는 것만 그저 마음속에 감만 잡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재벌가들의 그 상속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을 자가 여러분 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재벌가에 대한 가족들만 받을 수 있는 그게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은 아무에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 후손들이나 가족들, 부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요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속자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13절과 14절 이어지는 두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도 또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또 혹은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포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악의 사슬이나 암흑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냐. 제가 좀 너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딱딱하게 너무 어떤 규격적이고 규범화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우리 동기생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금주 토요일에 딸을 이제 시집 보낸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대구에 와서 제가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가정에서 헤어졌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이제 간호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년부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청년부 안에서 만난 남자 청년 또 둘이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돈될 가정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먼저 이렇게 상견례라 그래야죠. 상견례를 해서 만나는데 만나 보니까 이제 사돈될 그 가정이 영주에 가면 풍기 성례교회라고 아주 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풍기 성례교회 시무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상견례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 사돈될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가 되었지만 20대까지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뭐 내용은 길지만은 제가 들은 바 요약하니까 이 장로님이 20대까지 교회는 나가지 않았는데 20대까지 세상에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옛날 뭐라 그러죠? 술 고래라 그러죠. 술 많이 먹는 사람을. 술을 고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그 본인이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온몸에 지병을 알아가지고 20대 젊은 청년인데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술을 탁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몸이 그렇게 아팠던 것이 교회 출석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몸의 모든 질고가 싹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30년이 넘도록 내가 교회 장로 되기까지 이날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간증을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쭉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그 장로님 예지만은 교회 나가기 전에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온갖 것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또 좋지 않는 음식, 좋지 않는 술 그런 걸 막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하여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케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뭐 이와 비슷한 뭐 그런 우리 예수 믿게 된 첫 동기라 할까요?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일어난 변화, 내 생활에 일어난 변화, 내 삶에 일어난 변화된 이런 어떤 그런 그 삶의 감정들이 여러분이 다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그러한 은혜와 기적과 간증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 권세 아래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크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생활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늘나라 장차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고 또 여러분 느껴집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은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라고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부터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 이 아침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 나에게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퇴근해서 돌아갈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모두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자꾸 우리가 넓어지고 그 감사의 영역이 좀 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제대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집이 한 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살아갈 내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뭐 등등. 여러분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면 목사님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막 그러실 분이 있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 형편 잘 아실 텐데 내 형편에 뭐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조건으로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따지고 또 따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감사를 조건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조건부를 내걸고 하나님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자꾸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고 돌아갈 것은 원망밖에 없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일생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고 평생 내 몸에 지병을 안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조건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 또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정진석 추기경 가톨릭 신부회에서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추기경으로 된 정진석 추기경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추기경의 마지막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추기경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남긴 말이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추기경 치고는 그 말이 너무 뭐랄까요? 평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에 보면 단어가 두 개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아도 되새겨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한 인생에 특히 이 땅 위에서 또 가톨릭계에서 교황 다음으로 추기경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얼마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높으신 분이 얘기했으니까 야 감사가 소중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우리 삶의 목표로 잡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 빛을 잊지 않았어요. 그 얼굴에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순간에 저는 생각에 서대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 속에 곳곳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위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콜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신분의 변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신분의 변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상속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그 자녀들이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법적인 그런 그 관계에 있으니까 자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에게 숨겨놓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쯤 돼가지고 그 숨겨진 그동안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 자녀가 나는 이건희의 아들이다. 그러면 뭔가 이제 카드를 내놓겠죠?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싸움이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이건희의 숨겨진 자녀가 맞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법적인 것이 밝혀져야 되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자격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자로 우리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12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찾자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감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상황은 매우 팍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떠나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의 자격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를테면은 불변의 감사라는 거예요. 불변의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신분이 상승되어졌다.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느냐? 이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바울과 이제 많은 이제 이 골로새 말씀을 읽는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이요, 종교적으로 분류하자면 무할례당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으로 보면 외인이요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저주 아래 있었고, 그래서 마음에는 평강도 없고 물론 입에는 기쁨도 감사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와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가 매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뜻은 똑같습니다. 그때 이방인이 오늘 우리들이래. 그때 이방인들이 곧 지금의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감사한 조건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불변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조용한 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물결처럼 밀려올지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물결이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중에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내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니 여러분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 나 같은 죄인, 대책 없던 자, 더러운 자, 원수 되었던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밀려와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나 물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변의 감사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다 그들의 지파의 분량대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지분을, 그 상속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내가, 대책 없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그 상속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내가 몫으로, 지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상속 지분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감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